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5면쯤에 있는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2부 예배 마치시고 잠시 식사하신 이후에 다시금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깨어진 꿈 가운데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요,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두드러진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들 가운데에서 어떤 성품이 더 좋으세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공의로우신 하나님보다는 어쩌면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겔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오후 예배 설교의 제목이 깨어진 꿈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갑자기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나. 제가 보니까 한 3사람 정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진 꿈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지만은 깨어진 꿈에 대한 깨어진 꿈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선지자 에스겔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은 주전 593년에서 571년까지 약 22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대상은 누구였냐 하면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라고 하면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했던 선지자이든지 혹은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던 선지자였든지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 나라에서 활동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그곳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였고, 혹은 남유다 지역에 내가 실제로 살면서
바로 옆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선지자 에스겔은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던 선지자였지만 그가 있었던 곳은 남유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벨론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너무 대답을 잘해 주셨습니다. 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사실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다른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둘러싼 그 당시 상황은 어쩌면 이 에스겔에게 어떠한 작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꿈이 무너졌구나, 내 꿈이 깨어졌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 꿈들을 종종 무너뜨리는 현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모두 3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중에서 2번째 침공 때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때 남유다 백성 중에 약 10,000명이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때 그 잡혀온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스겔이 하나님께 선지자로서 처음 소명을 받는 장면이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요, 저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글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 네. 사실은 이 에스겔의 원래의 신분이요, 선지자가 아니고요, 원래 에스겔은요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죠.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특별히 제사장들은 반드시 레위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가운데 만 30세부터 만 50세까지 20년 동안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자, 에스겔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만약 에스겔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면 에스겔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제사장으로 섬기는 거죠. 지금은 어려서 힘들지만 이제 내 나이가 율법대로 30세가 되면 50세까지 나도 제사장으로 언젠가는 섬길 수 있구나 하는 꿈을 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꿈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왜요? 그의 나이 25세가 되었을 때 나라가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30세가 되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5년 정도 남지 않아서 그만 남유다가 멸망되게 되었습니다. 포로가 된 지 5년 만에 이제 30세가 되었는데 30세가 되었지만 그는 율법대로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이 30살이 된 이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전이 있어야 들어가서 제사를 하든지 하죠. 나라가 망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은 다 회파되고 제단은 없어졌는데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고 한들 어디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은 원래는 솔로몬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400km 떨어진 바벨론 땅,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발 강가에 와 있었습니다. 성전이 없었으므로 그는 그의 평생의 제사장의 임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아마 그가 평소에 꿈꾸었던 삶은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어진 에스겔의 꿈 가운데에서 여전히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맡기시고 본국에서 한참 떨어진 그 낯선 땅 안에서 그와 같이 포로로 잡혀온 다른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제사장으로서의 꿈은 모두 산산조각나고 깨어졌지만요,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혹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원치 않는 불행이 갑자기 몰려오고 닥쳐오게 되어서 우리가 꿈꾸었던 그런 삶이 깨어지고 내 자녀들이 꿈꾸어왔던 그런 모습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모든 소망들이 없어지고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는데 내 기도대로 내 계획과 꿈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인데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놓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깨어진 꿈의 그 자리에서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부르셔서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사명으로 맡기십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제사장이 되어보지 못한 이 에스겔,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나라는 없어지고 포로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듣지도 않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 에스겔에게 맡기십니다. 그의 삶이 바로 깨어진 꿈의 자리에서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적어도 25세까지는 꿈꾸는 삶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30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소명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깨어진 꿈과 무너진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때때로 무너져 있고 내 꿈이 좌절되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새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날에 내가 겪었던 고난과 실패, 또 실직과 질병, 관계의 단절 등으로 내 꿈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에스겔과 같이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넘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속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어찌 됨이냐.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은 속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속담처럼 느껴지십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에스겔 당시에 포로로 잡혀왔던 남유다 사람들이 흔히들 말했던 속담입니다. 이 속담이 어떤 뜻인지 살펴보기 전에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남유다 사람들의 죄가 있었는데 그들의 대표적인 죄가 무엇이었냐 하면 교만과 완고함과 순종의 상실이었습니다.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요, 포로로 잡혀오기 전부터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도 줄곧 어떠한 심각한 죄에 빠진 상태였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에스겔 2장 4절과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어떤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먼저 지금 선지자 에스겔이 사명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대상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2장 5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한 족속이라고 또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 숭배와 불의와 또 음란 등을 행했던,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했던 그러한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고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기 전부터 포로로 잡혀온 이후까지도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현재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완고하고 자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회개할 법도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 우리는 언약 백성이잖아, 따라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할례받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므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수차례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 주었지만은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모두 거절했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헛된 신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패망을 예고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오지 않을 것이야, 평강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백성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잘못과 또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에 빠져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 사이에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잘못된 속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등장하고 있지만요, 또 다른 속담으로 에스겔 12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영적인 교만에 빠졌던 백성들이 어떤 속담을 사람들끼리 이야기했는지 우리 에스겔 1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자,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속담처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주고받는 말이었는데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날이 더디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해도 오래오래 걸리고, 그리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모든 일은 결코 실제로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주고받았던 속담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오늘 본문 에스겔 18장 2절 말씀에도 이러한 비슷한 속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만 가운데 빠진 남유다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속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네, 여러분, 이 속담이 무슨 뜻일까요? 신포도를 누가 먹었습니다. 누가 먹었습니까? 아버지가 먹었어요. 그런데 이가 시린 것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의 이가 시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포도를 먹은 사람은 아버지인데 자녀인 아들의 이가 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는 속담일까요? 한마디로 이 속담이 가지고 있는 뜻은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고 모든 잘못은 조상에게 돌리고, 또 한 가지는 공의롭지 못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인가요? 네. 우리나라 말과 우리 이스라엘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에스겔 18장 2절 말씀은 현재 바벨론에서 포로로 와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지 못하고 부당하다라고 항의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2절 말씀에 있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백성들의 잘못된 죄와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죄를 짓는 그 영혼이 죽는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이든 아들이든 관계없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그 사람이 심판받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개인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어떠한 불행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이유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떠한 선택의 결과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개인으로서 자기가 선택한 자기의 선택과 자기가 저지른 죄와 그 사람의 회개의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생과 사가 갈라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범하지 않는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나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공정하지 않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범죄한 그 영혼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의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죄 지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핑계하거나 다른 환경 탓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금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계에 꽤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한때 가계 저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계 저주론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의 삶에 반복되는 고통과 고난과 또 불행이 올 때에 이 가계 저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이 그들의 조상들의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고난받고 또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이러한 잘못된 가계 저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가계에 흐르는 이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단순히 한 개인이 회개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계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특별한 기도나 의식이나 선언이나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가계 저주론 때문에 지금도 마음속에 어떤 염려나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이러한 가계 저주론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가계 저주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같이 절하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가계 저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미치는 고난과 모든 불행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단순히 회개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 더 큰 이상의 것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죄로 인한 내가 받을 심판과 모든 저주의 그 연결고리를 사실은 누가 다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계 저주론은요, 결코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가계 저주론과 같은 생각은요, 두 번째 잘못은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가계 저주론에 빠져 있거나 믿는 사람은 나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불행이 내 조상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문에 이렇게 이어져서 저주처럼 나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꼭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그들이 받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내 잘못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꼭 같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무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짓지 않은 사람을 형벌하시지 않습니다. 무고한 자를 형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범죄한 그 영혼만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 회개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에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는 각자 독립된 인격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행동과 삶에 대한 책임은요, 내 자신이 스스로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내 가게에 흐르는 어떤 저주 때문에 내가 불행에 빠졌다거나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고통받고 또 염려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회개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결코 잘못된 운명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 개인의 선택과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가게에 흐르는 어떤 저주나 영적인 흐름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아름답고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존재들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유혹이 아무리 심했다 할지라도 결국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내고 교회 공동체를 정결하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영적인 좌절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선택을 내리시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북문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꿈꿔왔던 삶이 펼쳐지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희망과 소망이 좌절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주님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꿈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나만 할 수 있는 그 사명과 역할을 맡기셔서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고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쩌면 어떤 분들은 불행한 운명론에 빠져서 나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실패를 통하여서 좌절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 영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내 영혼을 맡기며 날마다 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내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택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북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유혹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여정들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낭망의 자리에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새 일을 출발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북문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